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4일 우리 사순절 첫째 날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항상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존귀와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나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한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쌓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쌓여지고 있음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한 예언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언된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를 하고 성만찬에 관련된 것도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한 것이지만 그 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에 의한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도망가는 것조차도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너의 모든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조차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조차도 또 내 목자를 내가 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 또한 무엇을 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약속된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에 성취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의 삶은
정말 큰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된 삶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곧 그것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그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통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뭘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지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절대로 우리 혼자 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가야만 그 십자가의 삶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의 뜻은 여러분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으깨어지고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자기의 모든 몸과 영혼을 다 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앞두고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약속 성취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도 기름의 틀을 짜듯이 으깨어지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34절에 머물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머물러 그 다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깨어 있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각해라. 하나님의 목적과 예언의 그 약속된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단순히 그냥 중얼중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삶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니 그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라. 그게 하나의 이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세 번째 오시는데요. 또 한 번은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든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 순간에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거스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소명이 주어졌으니 그 소명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들고 달려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육체의 그 본능에, 너희들의 생각과 자아가 말하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언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만 보고 가라. 여호와만 보고 가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 많이 우리가 좀 오해하면서 써먹었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이 오해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영어로도 보면요,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삶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영어로도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Spirit, 성령, 영, 퓨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퓨뉴마는 원이로되, 퓨뉴마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육신은 너무 약하다. 그 말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영은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 성령은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성령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성령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너희들의 육체는 약하다. 육체는 자꾸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육체는 너희들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니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은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성경 읽기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둥, 몸이 아프다는 둥, 뭐 수요 통독 세미나 나오라고 하는데도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날따라 가고는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갔다.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영적인 무지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제가 들어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해석해 놓고 기도 열심히 한들 그 기도가 상달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만 성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하늘을 찌르듯 높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 못하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볼 때 니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지금 니들 하는 모양새를 보니 딱 시험 들기 좋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36절에 보니까 35절 36절 보니까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그 삶을 통해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그렇게 괴로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이분은 부족한 것이 없고 나약한 것 1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이분을 괴롭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기도가 나오게 했을까요?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두드러 맞으시고 조롱과 핍박 다 당하시고 그런 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좋지만 그게 자기 길에 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죽음, 스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요? 괴로워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 하루라도 한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게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는 것에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잠시라도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거나 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거나 또 내 삶이 여호와께 자꾸 멀어지는 것이거나 관계가 지연되는 것, 분리되는 것에 우리가 가장 예수님처럼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번 빠져보시면, 성경 한번 안 읽어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15분씩. 그거 하루 안 하면 또 다릅니다. 매일매일 하다가 그거를 멈추잖아요. 그럼 뭔가가 또 달라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읽다 보면은 뭔가가 거기서 품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파워가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기류라 그럴까요? 그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다 쪼갠다는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 단순한 컨페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읽거나 마나 그렇게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꼬챙이처럼 찔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언젠가 또 느낄 겁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괴로워해야 된다. 돈이 없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잃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가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하여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처럼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인데요, 그 죽으러 가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영생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사망 같고 죽음 같지만,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소망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있다면, 어떠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한갓 사람들의 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서 그 말씀에 잡히게 되면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확고한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겟셋마네 기도에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약속 성취에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내셔서 누굴 만나든 어디 앞에 서 있든 무슨 문제가 나에게 위협을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기도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셋마네 기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다가오든, 어떤 사람의 일로 회방을 받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 살아갈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멋진 약속 성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